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핵심의 테마가 천국복음이죠. 천국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핵심적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는데, 그래서 천국은 실제가 있다. 실제적인 체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적인 실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 뭐 천국이라는 어떤 단어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의 기간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기간을 특별히 천국이라고 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늘의 통치. 이 교회의 주인, 왕은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 다음 시대도 주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이 천국이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이 그 외형적인 모습.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거기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그렇게 이제는 외형적인 모습. 참된 자들도 있지만 거짓 자들도 있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바로 천국은 뭐 이렇게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려지는 외형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설명을 쭉 하고, 오늘부터 이제 24장부터 25장은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럼 주님이 오셔야 되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실 때 결국 모든 정치, 종교,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주님을 배척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가 바로 로마의 정치와 야합해서 우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하죠. 그래서 결국 23장 끝에는 유대인들이 결국 주님을 배척하고 버리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 주님도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버리니까 주님도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다시는 그냥 그 성에 들어가지 않죠. 다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에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부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원래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다시 이렇게 파괴됐고 다시 보수되고 아주 화려하게 헤로데 위에서 화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성, 리모델링 돼갖고 아주 멋진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우리 제자들이 나사렛에 주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와, 이게 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옛날에 서울에 한번 오면 건물이 막 옛날만 해도 63 빌딩이 높았는데 요즘은 더 높은 게 있어갖고 와,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63 빌딩 한번 다 갔죠. 왜? 제일 높으니까 한 번도. 여기도 안 가신 분이 있을까? 저도 한 번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와서 그들이 그거냐면 외적인 그런 건물이지만 나는 종교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놀라운 화려하고 놀랍고 웅장하고 큰 그런 감동이 제자들 마음속에 늘 남아있었어요. 왜?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종교적입니다. 종교성이 많으니까 항상 모든 것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버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이런 이 단어가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떠나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떠나신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결국 이 성을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는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쫙 가시니까 야 가자. 그러면서 쭉 가시니까 제자들은 여기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 저거 봐라. 이게 그들의 마음에 그 아쉬움이 있어. 주님 아주 냉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주님 앞에 막 달려가서 뭐래 성전 주님 저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절에 아까 뭐 찾아보면 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제자들은 아주 어떤 역정적인 격동적인 마음과 즐거운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신나서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제자들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들뜬 마음에 있다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말로 쫄았어요. 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기가 죽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와, 저 화려한 곳이 무너지다냐? 속으로만 그렇겠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상황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주님만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청와대나 뭐 어디를 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회를 갔는데 청와대를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야 청와대 멋있다. 야 우리 뭐 국회가 요새 멋있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 좀 멋있어. 여의도 처음 질 때는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에 보면 국회의장도 다른 건물이 훨씬 더 멋있어. 그런데 처음에 갈 때 와 멋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완전히 저거 좀 있으면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우리 놀랬지 않겠습니까? 저걸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죠. 4장 24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 감난산 위에 쭉 예루살렘 나와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데서 멀리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조용한 마음을 가다듬고 질문하죠. 그때 거기 가는 산 올라갈 때 질문도 못했어요. 왜?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이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진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런 첫 번째 질문이 있죠. 두 번째 질문은 또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주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4장 그 다음부터 그냥 주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쫙 하시는 게 24장과 2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성전의 파괴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표적이 무엇인지, 또 이제 이 시대 종말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답이 쭉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하실 때 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이 대답이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보통 한 4절부터 32절까지를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 주님의 대답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교회가 있죠. 신약의 교회. 그 다음부터 이제 32절부터 25장 30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교회가. 또 세 번째는 25장 31절부터 46절. 그냥 이 땅에 또 열국 이방의 나라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유대인, 또 교회, 또 믿지 않는 많은 열국들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한 열국에 대한 대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걸 말씀을 붙잡아 갖고 교회에 막 적용시키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적용시키고, 또 열국에 대한 이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막 이렇게 섞여서 말하면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열국 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스라엘 것을 교회에게, 교회의 것을 이스라엘에 적용시켜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그냥 시작은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통 첫 번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이후에 몇 번 파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그냥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주후 보면 성경에 또 한 번 에피크네스라는 그런 왕에 대해서 그때 또 한 번 많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보수돼 갖고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있었을 때 있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뭐 보통 주 30년이니까 40년 지나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계속 파괴되고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이 마지막 시대 제3성전,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한 번 파괴될 예정이에요. 예정. 이런 많은 성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많은 파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한 번씩 기억하시고,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주 70년에 진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이 성전이 다 파괴돼서 지금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통곡의 벽, 이렇게 흔적, 바닥 아주 옛날에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어서 그런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보면 그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기초였어. 이렇게 완전히 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언제 이미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예, 주 70년 전에 이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됐다. 아마 이제 뭐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 그 솔로몬 그 성전에, 알다시피 성전에 뭐가 있어요? 모든 기구들이 있죠. 이게 모든 기구들이 다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많은 금들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져갖고 군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보석 같은 걸 찾기 위해서 그냥
돌 하나도 그냥 하나씩 다 드러낸 거야. 그 꽃을. 그러니까 완전히 더 거덜난 거. 그렇게 갖고 완전히 다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완전히 뿌리조차 다 드러내지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이제 4절과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그냥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1948년까지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많은 3년 반 대환란. 우리는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평화의 조약이 뭐 7년 동안 계약이 이루어지고 3년 반 동안은 아주 그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지다가 하반기 3년 반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환란으로 갚는 그런 사건.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사실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인데 3년 반에 그때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보통 계속 바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 시대도 그런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선자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것이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난리라는 뜻은 전쟁이죠. 항상 지금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중동 중심으로 계속 전쟁이 있어요. 또 전쟁이 난다. 계속 전쟁. 중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동 지역은 계속 난리의 소문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요즘에 뭐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 계속 전쟁. 실제로 또 이렇게 폭탄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실제로 막 늘 나와요. 뭐 BBC나 CNN 보면 계속 거기가 중심으로 화두가 돼갖고 늘 나오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끝은 아니다. 아직도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시작.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일들, 전쟁을 앞으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 세계 정세와 이 환경의 상황들이 민족이 민족을, 이건 내전을 말합니다. 내전을 말하고 나라가 나라, 이건 국가 전쟁을 말합니다. 계속 그 중심으로 이 중동도 많이 민주화가 되고요. 우리 한국도 그냥 민주화가 됐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가 되려고, 홍콩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중국도 옛날에 한 번은 천안문에서 민주화가 되려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흐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랍 국가도 민주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도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집트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민주화가 많이. 그것은 뭐예요? 사실 민족이 내분이에요. 서로 싸움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 거예요. 민족끼리 싸우고. 우리 남한조차, 남한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 뭐 자꾸만 제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우리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그쪽에 러시아 공산권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항상 남한이라고 그래요. 남한. 또 여기 북한은, 그러니까 그게 입이 뱄어. 남한이.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 자체에도 사람들이 내분이 돼 있어. 내분돼 있어. 같은 민족끼리 늘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 민족이 그 중동에도 이런 계속 싸움이 계속, 거기도 이슬람권도 있지만 무슨 순위파, 시아파, 이슬람끼리도 그렇게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그렇게 심각하게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다 이렇게. 그리고 곳곳에 뭐가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요즘에 상황이 이런 것이 다 들어맞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24장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 이게 시작도 안 해. 지금부터 그냥 그런 것이 시작할 거다. 재난이라는 뜻은요, 상고란 번역이, 원래 단어는 상고죠. 상고. 그냥 아이를 잉태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와요. 근데 이게 애가 배가 불러와도
어느 때 상고할지 잘 몰라요. 벼랑간에 어느 날 어제까지도 괜찮은데 아까까지 괜찮은 벼랑 앞도 상고의 진통이 딱 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아이 출산할 때까지 고통이 많죠. 아주 힘들죠. 그래서 보통 뭐 이게 그 엄마들이 아빠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전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쩌든지 모든 것은 뭐 상고 진통의 그것이 시작일 것이다. 이 상고 진통의 시작은 뭐예요? 생명을 낳기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기는 삶을 또 찾아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열국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왕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결국 그 상고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결국 생명을 낳기 위한 역사를 하고요. 결국 유대인들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9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이제는 이 유대인 중에서도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유대인들도 많이 믿고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구원에 예수를 알며 구원받도록 하니까 생각보다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자기 유대교에 아주 빠져서 안 믿는데 뭐 유대 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요즘에 진짜 성령의 역사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내가 이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간증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많겠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일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쓰며 11절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사실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 종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주 신실하고 아주 유대족이 아주 거룩한 종교죠. 이렇게 유대 율법이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유대인들은 아주 거룩하고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신실하게 있죠.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 사람들은 되게 생각보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동성어의 최고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어디 도시에서 인천이나 뭐 시청 앞에서 막 하잖아요. 이제 미친 짓을 해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동성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이방인들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 그런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그 동성애 축제장에 예루살렘이 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난 거기는 아주 깨끗하고 모세 뭐 율법에 아주 거룩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얼마나 타락한데 신실하게 이렇게 유대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죠. 맨날 거기에 통곡에 가서 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오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젊은이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을 했다 그러더라.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뭐네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끝이 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다른 말로 제사함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제사함을 받죠.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천국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래 천국복음 안에는 은혜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천국복음은 무엇이 강조되냐면 바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 땅에 잠깐만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만 간다 그래. 길이 어긋나서 못 만납니다. 그러면 안 돼. 잠깐만 길이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아니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통치와 누림을 가져야지. 자꾸만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전하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되어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천국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끝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강력하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믿고 천당 가세 아니고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공동왕으로 우리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 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동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이 그냥 뒤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써 있죠. 15절부터 다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있으면 지금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확실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도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서로 팔레스타인과 중동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많은 마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고 싶어도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중동의 이스라엘 그 땅이, 예루살렘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돼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정치, 그것을 누가 반대해요? 팔레스타인,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랍 모든 국가들이 또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이 그걸 다 반대합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걸 풀 수 없는데 풀 수 있는 노력을 많이 미국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편이라 많이 도왔지만 안 됐어요. 요번에는 나름대로 트럼프와 그 사이가 이런 일을 많이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큰 영적인 딜을 하죠. 딜을 해. 옛날에는 땅을 서로 분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트럼프는 사업가니까 이 중동 팔레스타인에 큰 어떠한 사업적인 투자를 유치를 크게 해줘. 이 도시 팔레스타인이 잘 살게. 그나라도 진짜 전쟁을 많이 하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찌하든지 이 솔로몬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구약의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죠. 그 성전에다 뭐요?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게 만드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따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는 그 우상이 말을 한대요. 말을 하는데 뭐 기가 막히게 말을 하겠죠. 요새 뭐 AI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뭐 우리가 볼 때면 진짜 어떤 우상을 만드는데 원래 우상은 말을 못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돌 같은 게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우상은 말을 하니까 진짜 최고의 로봇인지 뭔지만 그냥 최고의 우상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 같은 거야. 모든 것도 예언하고 요즘에는 보면 앞으로는요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래요. 왜? 모든 재판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딱 하면 이게 그 로봇이 AI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질 게 뭐예요? 판사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차가 어떻게 해요? 무인장도니까 운전사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운전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사 하는 사람은 아예 지금 운전하는 사람도 앞으로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운전사 직업도 한 10년 몇 년 지나면 거의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다. 아마 판사도 그렇대요. 모르지 그냥 목사 자리도 없어졌지. 그냥 딱 와갖고 설교를 딱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설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다르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재밌게 말하면 뭐 그런 뭐 선생님도 없어지겠죠. 왜? 로봇이 가르치면 되니까. 아주 뭐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편견도 없이 아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어쩌든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데 아마 그런 시대가 되니까 최고의 어떤 우상이 만들어져서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자 그걸 경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그게 거룩한 곳에 뭐예요? 가지한 것이 성것을 보고도 읽을 자는 깨달은. 여러분 읽었으니까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난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나는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은 그때 우상에게 거룩한 성전에 지어진 우상에 대해서 경배하니까 유대인들은 경배를 안 하죠. 왜? 우상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게 그런 경험이 뼈저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경배를 안 하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때 멸망당하는 그것을 뭐예요? 큰 환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적그리스도와 이 연합군, 지구에 있는 많은 열국의 연합군들이 저들은 이 지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종자들이다. 이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란이 요즘에 뭐라 그래요? 이 지구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땅만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뿌리가 뽑혀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없애는 거다. 그들의 주제가 실제 이란 지금 그래요. 그들이 다 호메니 그런 사람들이 꿈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게 그들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적그리스도도 그런 영이 들어가니까 완전 이스라엘 뿌리째 뽑히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대환란.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죽는 그런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였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핏값을 받는 거죠,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 22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한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아주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14만 4천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도 결국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야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어떤 지역에 있대 거기서 만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막 그럴 때가 네.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 지상 재림. 우리가 뭐라는 지상 재림이 그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다 속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셔요?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이 땅에 재림하신 줄 믿습니까?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문 듣지 말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때 살아있으면 어디 그리스도가 있대더라 그런 거 다 뭐예요? 꽝입니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오시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오시는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경고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 어떻게 오셔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에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하늘에서 반짝하고 이게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영광을 가지고 재림한다는. 뭐 어디 있다 어디서 왔다 우리 그리스도가 뭐 어디 광야에 있다 오셨대더라 우리가 그분을 봐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왜? 그들의 메시아는 아직 안 왔거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돼야 돼요. 아멘.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군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의 전쟁을 끝내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면서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에게 대환란 핍박의 결국의 최고의 힘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 많은 열국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참멸시키기 끝내기 위해서 모이는 전쟁이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큰 지진을 일으켜갖고 세상에서 이 지구가 이 세 가지로 갈라지면서 2억이란 군대들이 그 아에 파묻혀서 죽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들이요. 우리는 사실 우리하고 교회하고 상관없죠. 교회도 이제는 휴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어서 그런 환경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참된 이기는 자들은 이미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30절에 말씀하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게 바로 지상 하늘에서 오는 지상 재림. 이 땅의 모든 것이 멸절되고 심판받고 이 땅에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워지는. 여기 보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1절 마지막에 이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다시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 할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통 사람들 많은 나라들 일반적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이들이 합니다. 우리는 왕이고 이런 이야기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이 땅에서의 통치할 때 제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여기 31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 자신한테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면 여러분 혼돈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진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또 이방 열국들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